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교회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우리 멀리 가셨던 우리 배성옥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배성옥 집사님이 저 아들이 혼자 널서리 일을 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잠시 바깥으로 이렇게 휴가를 내시고 몇 주 동안 아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부부, 우리 최정희 형제 부부가 오늘 저희 교회를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으로 박수를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손자가 많이 컸네요. 전에는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도울 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애가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우리 또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근데 남편은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고, 남편이 별거 하십니까 두 분이? 저는 별거 하시는지 몰랐어요. 같은 집엔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외에 또 가끔 저희 교회 이 올랜도에 오실 때마다 교회를 방문하신 제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한 세 번째 뵙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가운데 줄 쭉 가면은 우리 임광정 선생님 앞에,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또 여성 동지들께서 아주 좋은 노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이 조금만 더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는 참 아름답지만 조금 볼륨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가슴에 더 큰 감동을 한번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래를 하실 만한 분인데 아직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조인하셔서 같이 노래를 부르시는 그 즐거움,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시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에서 여러분께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대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중창단에도 들어가시고, 또 남자분들도 그냥 지내지 마시고 이렇게 남성 중창팀도 만드셔가지고 노래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정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오선환 장로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좀 이렇게 좀 용기도 주시고 또 여러분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조연섭 집사님의 방문은 1시간 늦춰서 2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조연섭 집사님이 앞으로도 한 몇 주는 교회를 못 오실 거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좀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 같이 모형과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사실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전체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이제 하는 말에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장 7장을 요약한 말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11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하나로 뭉쳐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어디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섬기는 자라 혹은 봉사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장막은 누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무엇이라? 그림자라.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제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성소와 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성소와 제사와 제사직분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무엇을 쫓아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어떤 약속?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무엇과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에 아니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월척을 좀 잡을까 그러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물을 탁 들었더니 여러분께 말씀드릴 큰 고기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했는데 그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알게 됐는데 다만 이 생각이 조금 산만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저 그림자에 관해서 이런 참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인생을 3단계로 비유한 아주 재밌는 글인지 시인지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삶의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어린아이는 뜨는 해를 등지고 걷는다. 몸집이 작은데도 큼직한 그림자가 앞서가고 있다. 이것이 그의 미래이다. 어릴 때는 큰 꿈을 그림자를 향해서 쫓아간다 하는 얘기죠. 정오가 되면 해는 남중하고 그림자는 어른의 발밑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제 꿈이 없는 때가 됐습니다. 완성된 인간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들에 정신이 팔린다. 그는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흘러간 세월에 대해 향수를 느끼지도 않는다. 그는 현재를, 동시대인을, 친구를, 형제를 믿는다. 이제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성숙한 인간에게는 등 뒤에 그림자가 생겨나서 점점 길어진다. 이제부터 그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추억들의 무게를 발 뒤축에 끌고 다닌다. 그가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가 자신의 그림자에 보태지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글이죠?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림자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림자를 좀 유식한 말로 정의를 했더니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오늘 이 글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과 모형과 그림자. 이 모형과 그림자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무엇을 쫓아? 본을 쫓아 지으라 할 때 이 본도 사실은 다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구약의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형 혹은 그림자라고 하는 말로 다시 설명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다시 썼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무엇이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쓰므로 오늘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림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유식한 말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빛의 경로상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을 때 빛의 직진성 때문에 물체의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생기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면은 뭐가 반드시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단순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밑면, 그 다음에 높이,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모양이지만 여러분이 햇빛에 그림자가 생기면 몇 차원이 됩니까? 2차원이 돼버려요. 2차원. 다시 말해 가로와 세로가 존재하는 단순화된 모양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 가운데 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그림자만 보면 뭐 같아요? 강아지라기보다는 개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자만 보고 판단하기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를 보면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어떤 괴물이나 혹은 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단면화돼가지고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원래는 셋인데 뭐가 됐어요? 하나의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런가요?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양과 비슷한데 사실은 이것도 무엇입니까? 세 사람이 포즈를 취한 것에 빛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성소가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예수께서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소와 제사직분과 제물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가장 좋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무엇처럼? 그림자처럼 불완전한 모습으로 투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완전한 그림자인가? 그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이건 참 좋은 글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라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그 시위하는 영화로운 트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이 땅의 성소가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하다. 바로 이 표현이 제가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원래 있는 그 하늘의 모양에 비교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약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다. 대단히 희미하지만은 이것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에 필요한 구속의 진리는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쓰느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인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참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 표현에서 하늘 성소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하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와 똑같이 몇 칸으로 되어 있다? 성소와 지성소 두 칸으로 하늘에 실제적인 성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신학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공간이지 그거를 실제적인 공간으로 보면 안 된다. 너무나 다양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이 실족했어요. 안식일 교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던 데스몬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PUC에서 가르치다가 한 번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대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 다음에 안식일 교회를 떠났어요. 그를 따라서 PUC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 중에 약 400명이 안식일 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한 혼란이었고, 사실 그런 사람이 이 데스몬드 포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림자인 성소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봉사하신 그 성소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만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복수로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뭐로 나와요? 단수로 나와요.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정관사 플러스 복수 그래가지고 성소들 혹은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 NIV하고 NASB는 같은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NIV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로 성소, 곧 어디에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보세요.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은 그 most holy place 가로치지 않은 것은 다 NIV 번역인데, NIV는 이 표현을 계속 다 뭐라고 쓰냐면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AD 31년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고, 이 똑같은 표현을 NASB는 계속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The holy place. 그래서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사실은 이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봤던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봅니다. 72인역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72인역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72인역은 복수 더 하기야를 몇 번 사용한다고요? 170번 사용하는데 그 중에 142번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성소와 지성소 전체로서의, 오늘날로 번역하면 생츄리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9번은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까? 성소의 첫째 칸인 The Holy Place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은 The Most Holy Place를 가리키는 무엇이라고요?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헬라어 번역 자체도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성소 전체, 어떤 거는 어디예요? 지성소, 어떤 경우는 성소, 이렇게 다양한 아주 혼란스럽게 이것을 썼기 때문에 이 사도, 이 글을 쓴 그 저자도 그거를 그냥 썼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럼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표현이 성소의 첫째 칸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을 포기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도 사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바깥문의 그 장, 그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본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는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참 하늘이에요. 다시 말해 하늘에 가면은 성소 첫째 칸, 둘째 칸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AD 31년부터 1844년까지는 성소 첫째 칸에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는 봉사를 하시고 1844년부터는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를 지금 구분하는 조사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렇게 투영된 그림자로 볼 때는 너무도 희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 문제를 거의 30년간 연구해 왔지만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시 연구해 보십시오. 다만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는 제 말씀으로 듣는 설교보다는 이 설교문을 가져가시고 좀 가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읽었던 히브리서 8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예? 크게. 더 좋은 표현이 2번. 그리고 더 아름다운 1번. 사실 원어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7번이나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예? 그림자는 사실 오늘 본문에 1번밖에 안 나와요. 자, 무엇일까요? 예, 사실은 무엇이 나오냐면 누가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점심을 제일 먼저 줄 서서 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비교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도 그림자와 원형의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8장에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절들 중에서 제일 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그마치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5절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제일 긴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히 개신교 신학자들은 뭐냐면 옛 언약은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거저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맞는다. 잘 모르시겠죠? 틀린다. 제가 이따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은 완전하지만, 옛 언약은 완전하지만 이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저희를 어떻게 하여? 허물하여 일렀으되. 그러니까는 누구를 허물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다음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은 언약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러니까는 새 언약에는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언약에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은 옛 언약은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고 돌비에 기록되었고 신약 이 새 언약에서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새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도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에 근거한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이게 처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맺은 것이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래서 십계명은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종됐던 곳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이 이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이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행위의 언약으로 변경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놓고 8장 7절에 보면 언약 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흠이 있다. 자, 그러면 언약이 가진 흠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설명이지만은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무엇이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지만은 같은 죄를 또 지을 거라고 하는 천지에서 드린 것이 옛 언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한 번, 단번에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어디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다시 말해 제사를 오직 한 번만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될 거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제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문자 사모님 댁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방문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딱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그냥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걸 갈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마트에 가서 이제 배럴리를 사가지고 와서 꼈는데 그 배럴리가 안 되는 배럴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차를 어떻게 점프해가지고 결국 끌고 가가지고 다시 이제 시동을 딱 껐더니 다시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도구를 사가지고 빼가지고 배럴리를 다시 이제 점검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없는 배럴리를 딱 갖다가 딱 끼고 시동을 걸으니까는 시동이 팡 하고 걸려가지고 그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비는 많이 맞았지만은 제가 경험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번에 제 자신이 그걸 경험했어요. 내 삶에 에너지도 있고 연료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나를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 배럴리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예, 이름도 참 촌스러워. 하용반. 야, 내 이름도 촌스러운데 훨씬 더 촌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이 사람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배우려고 줄을 서고 이 사람의 스타일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여행 가방 2개래요. 그 안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대요. 옷 몇 개, 냄비 1개, 밥 끓여 먹는 거 조금, 그리고 책은 성경책 하나, 시대의 소망. 그게 전부래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사람이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느냐면은 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시대의 소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다가 거의 애우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려고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싸지 않고 그 자식들과 함께, 그 자식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선교지에서 커가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다, 그 젊은이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시대의 소망 강해를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1953년에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이라고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콘라드 아데나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치 독일이 망한 다음에 독일이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동서로 분단됐을 때에 희망이 없는 독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불과 13년 만에 이 나라에 다시 희망의 싹이 올라오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지금 다시 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이 콘라드 아데나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희망을 잃은 독일을 살렸는가? 제가 이거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 사람의 삶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쾰른에서 태어나서 쾰른의 말하자면 수상이 됐어요. 수상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독일을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나치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치 거기다가 히틀러의 사진을 붙이고 나치의 그 깃발을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그 쾰른에 나치의 깃발을 절대 걸지 못하겠어요. 1932년에 이 히틀러가 그 쾰른에 선거운동을 하러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지금 이 독일 전체를 다스리는 총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절대 환영을 하지 말아라 그래. 딱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아무도 이 히틀러가 굉장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쾰른에 갔는데 한 명도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파면시켜버렸어요. 12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이 수도원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은둔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 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불의에 항거하는 의인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0 몇 년에 이 사람이 독일에서 이제 연합기독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78.8%의 지지율을 받고 이 사람이 총독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살아온 그 청렴하고 깨끗한 삶으로 말미암아 독일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짧은 시간에 독일을 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시고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피를 의지하고 그의 삶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용판 장로나 아니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콘라드 아데나워처럼 그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를 닮아서 살고자 하는 배럴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망가진 배럴리를 가시고 예수의 능력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배럴리로 여러분을 충전하셔서 오늘 이 죄 문제를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성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림자. 하늘의 그 온전하고 화려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나 이것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구속의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은 죄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그림자에 속하여 하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없는 연약함에 살고 있으나 주의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끝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용판 장로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셨던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해 저희들이 주님 닮고자 원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들에게 흘려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이 땅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참으로 죽은 행실에서 정결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변화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변화와 승리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다음 안식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